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4개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그리고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총 4개 중에 4번째 편지의 2번째 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이 될 텐데요. 고린도에 보낸 서신의 순서는 앞서 고린도전서를 나눴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몇 개라고 그랬었습니까? 4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보냈었던 이전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보내는 2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었고요. 이후 3번째 편지인 눈물로 쓴 편지 또는 엄중하게 쓴 편지라고 불리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2절로 13절은 바울이 마게도냐에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의 상황을 그리고 또 감정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시아를 떠난 이후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고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이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드로아로 걸음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보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로아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얼마나 잘 전파될 수가 있을까? 야, 여기 왔다가 배를 타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데 그 가능성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이 도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 그 안에서 선교에 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교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직접 고린도를 찾는 대신에 디도의 손에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불리는 3번째 서신을 지어 보냈었는데요.
즉 이때 바울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그 부탁대로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와 디도의 방문으로 기대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스러워하며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디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도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령이 편치 못함으로 인해 드로아에 있던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조금 더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드로아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길인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게도냐에서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이와 같은 바울의 염려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염려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며 생각하는지, 얼마나 진실되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했던 드로아에서도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울이 한 행동을 보고 잘했고 잘못했음을 판가름하고자 함이 아니지요. 이 12절과 13절에서의 포인트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전도보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적인 책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진실되이 사랑했다라는 바울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내용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승리의 이미지가 본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어땠습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겪었었습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나누었던 바가 있지요. 그리고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했고, 드로아에서는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사역을 이어가지 못할 처지에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과거의 분위기를 뒤집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과 듣고 싶었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심령이 뭉들어져 가는데요.
마음이 뭉그러져 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순간, 모든 초소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승리는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이 승리는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승리는 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포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향기롭게 퍼뜨리셨고, 이 땅에서 주의 포로들은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을 수 있지만, 이 포로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기롭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향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로 향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인 것이죠. 지금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온 영혼이 뭉그러져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시체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로운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하나님의 향기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향기로운 자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로 분류되는 자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주한 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과 망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미련한 것이냐 능력이냐, 사람들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주하게 되고도 생명과 사망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향기를 접하고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향기로 살게 할 것입니다. 능히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향기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것이며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전할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기로운 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와 같은 자들을 모아서 새 언약의 사역자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로운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향기로운 지식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르게 알아야겠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이렇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겠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혼잡하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을 그렇게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 변론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그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 위에서든 전도를 하면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술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복음인 듯 아닌 듯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향기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알아가야겠죠. 최선의 수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최대한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 알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한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일쑤지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 시스템, 방법, 오락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로는 결코 정결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친목 중심, 행사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는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기롭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히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받은 그대로 전할 때 주께서는 이것을 향기롭다 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양식이 되겠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저주와 사망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순결하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편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인 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혼잡하지 아니하게 전해야 합니다.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향기로운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그의 종들을 세우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편에 선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인 반면, 반면에 사망의 편에 선 자들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지식을 순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 속에서,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복음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눈물로 얼룩지고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발버둥 치며 심히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하여 어떠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기보단 나의 지식이나 얄팍한 경험이나 보잘것없는 자격과 공로를 내세우고 가르치려 합니다. 복음을 혼잡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것들로는 결코 교회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순결한 주님의 복음이 이 사랑 누리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생명이 있으며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향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